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을 주신 일입니다.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주제를, 영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 알고 계시죠? 오실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보면 분량이 많지만 그 중간중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읽어볼까요?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내게 주의 영이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할 일, 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나라고 하신 말씀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보세요, 단어들마다 참 은혜롭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이렇게 은혜로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2절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은혜라는 단어 있고 보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위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2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놓치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기쁨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우리가 구절 나누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죄 대신 화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표현하시기를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표현하신 건데요,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시온은 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많이 갔다 와보셨죠? 근데 그랜드 캐년 옆에 다른 캐년이 있는데 그 캐년 이름 중에 어떤 이름 생각 안 나셔요? 자라고 시작되는 단어, 자이언 캐년. 자이언 캐년이 뭔지 아십니까? 자이언 캐년이 시온 캐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 영어 단어로 자이언이에요. 영어 시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이언 캐년에 다녀오신 분들은 시온산을 보신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인데,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시온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이 그 시온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늘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은요 복된 산이에요. 복산. 그러니까 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지 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산은 기쁨, 복인데 시온에서 슬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왜 시온산인데 시온에서 슬픔을 왜 사람들이 느끼나? 이런 질문이 생길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시온산은 분명히 복의 통로이며 기쁨의 산인데 왜 시온산을 바라보며 시온산 근처에서 시온산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슬픔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벌 받는 백성 당연히 슬퍼하는 거죠. 그 환난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 지금 내가 내린 이 형벌, 이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돌아와 여호와를 찾아 내게로 와서 은혜를 구해, 그리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모든 것을 회복해 주리라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1장 우리는 이사야 거의 끝부분을 읽고 있는데, 끝부분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니까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겠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할 일 전혀 없어야 되는데 슬퍼하는 백성들이
왜 죄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깊은 슬픔, 절망, 탄식, 실패, 참담함, 이런 것을 느끼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 위에 앉아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생각나세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겨루기를 하셨습니다. 팔씨름을 한 게 아니라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사탄에게 욥을 맡기셨죠.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욥을 신뢰하셔가지고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허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한 일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욥의 자녀들 전부 다 죽었어요. 사탄이 한 짓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 욥이 보인 말과 행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욥기 1장을 보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대요. 그 다음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몸이 돌아갑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안 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괄호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 봐라. 괄호 닫고. 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만큼 자신 있게 사탄에게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 설상가상으로 정말 파상 공격을 당합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해요. 뭡니까? 욥이 정술에서도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 욥기 2장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돼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다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핀잔도 들어요. 하지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괄호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 봐라. 괄호 닫고. 그럴 줄 알았다. 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욥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욥. 사탄이 감히 하나님께 도발을 하고 이 욥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송사를 했던 이 사탄과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승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씌워주셨는가? 욥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재 대신 씌워주신 화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음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 자체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화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관, 꽃으로 만든 관, 아름다운 관인데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슬픔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죄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에게는 어떤 화관을 씌워주셨나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전에 누렸던 복에 갑절에 해당되는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재 대신 씌워주신 화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 화관을 씌워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그 형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받는가 하면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으로 본 겁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다라는 건 그건 거의 죽음의 고통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그만큼 혹독하게 아픈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네가 뒤집어 쓴 죄를 나에게 줘 해서 죄 푹 뒤집어 쓰고 콜록콜록,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씌우셨나? 그 화관을, 구원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맞바꾸신 겁니다. 맞바꿔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씌워주셨으면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고요, 화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권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하시는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뒤집어 썼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화관, 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죄 대신 씌워주신 화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역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기쁨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음에 어떤 직책을 붙여서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이고요,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와 구약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권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권세를 부어주신 건가 하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 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슬프면 웃음이 나옵니까? 울음이 나옵니까?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슬프면 울음이 나오죠. 우리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또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셨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죄인들에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들이 나옵니다. 3명의 여인이 나와요. 복음서마다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참 특별해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등장한 여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낙인 찍힌 거예요. 그 여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저 죄 많은 여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아요. 멀리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면요, 사람들이 막아요. 당신이 감히 여기 어딘 줄 알고 오느냐고. 사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따르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이 나와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자마자 예수님, 제가 준비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대세요, 머리?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요, 기름을 부어드리기 전에 먼저 부어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께. 기름 말고 또 뭘 가져왔나? 아니에요.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여인의 속사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슬픔의 눈물인 것이 확실해요. 죄 많은 여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슬픔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한,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닿았어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 젖은 발을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더구나 죄 많은 여인이 와서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누구를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지만 그 여인이요, 예수님 덕분에 뭔가 은혜를 이미 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배척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거나 멸시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고 직접 대고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죄인아라고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그 여인이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 여인이 부어준 그 향유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셔서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슬픔을 대신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건데, 그 부어주시는 기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하여졌도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기쁨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임을 믿으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인들이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내 요가, 내 베개가, 내 침상이 눈물 때문에 이렇게 불어서 뜹니다. 그래서 내 요를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인들이 표현해요.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자기 침상까지 다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슬픔의 눈물이 죄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기뻐 할 만한 계절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좋죠. 좋아요. 우리 선물 받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기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찬송해야 돼요. 뭐라고 찬송해야 하냐면, 이 슬픔을 이겨낼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찬송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계속 보시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구절이 나와요.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답니다. 백성들에게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근심을 없애주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들어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어떤 문을 통과했거든요. 그 문의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예요. 문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진뱅이에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죠? 당연히 거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격하게 표현해서 안진뱅이 거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직업이 있어요. 거지는 거지인데 뭡니까? 구걸하는 거. 그게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자리에 갖다 앉혀줘요. 그래도 참 그건 고마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냥 구걸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이 하던 대로 그 사람이 외쳤습니다. 뭐 좀 달라고요.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줬어요. 뭘 줬죠?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요. 자, 그 이름을 이 사람이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일어난 역사가 뭔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근심은요, 그냥 습관이고 그게 라이프예요. 아이고, 오늘도 제대로 이 국어를 할 수 있을라나, 동량을 얻을 수 있을라나, 그래서 다음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근심이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을 이 베드로의 선포, 예수의 이름, 정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해결받은 겁니다. 해결되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자, 내가 그동안 못 가봤던 곳을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간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을 왜 들어갔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 하려고? 찬송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심하면 찬송이 나오나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노래나 하고 앉았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에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심에 깊이 잠겨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면 도리어 침묵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그 반대예요. 근심이 있느냐? 기도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서 찬송을 하지 않으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찬송을 주세요.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노래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도 다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찬송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라도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주인은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왔다, 들려졌다,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 찬송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많이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잘 모르는 찬송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가사를 읽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고 아직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 찬송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필수 암송 구절인데 암송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띄워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암송하십시다. 지금. 나중에 하지 없어요. 지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스크린에서부터 시선을 저에게로 집중해 주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자,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필수 암송 구절 이사야 4321 얼마나 외우기도 좋아요. 그렇죠? 또 한 군데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인데요. 이 말씀도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쉽잖아요. 같이 두 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도 저를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목자들이 근심이 많았어요.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주니까 와 할렐루야 이렇게 신나가지고 빨리 가보자 이게 아니라, 금요일에 연극도 보셨겠지만 다 당황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목자들아, 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아, 아직도 근심하고 있구나. 이제는 근심할 때가 아니니라.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시범이에요. 시범. 자,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으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웅장한 스케일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하늘 군대 천사까지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수많은 천군,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신, 듣게 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찬송하라. 많이 모여서 찬송하라. 찬송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도 받습니다.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모든 근심은 다 뒤로 하고요, 찬송하며 사십시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글들 보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중에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우리는 그걸 다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안 될 거야,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면 근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해야 할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찬송해야 되잖아요. 우리 평생에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시기를 죄를 뒤집어 씌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근심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기쁨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대신할 화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대신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